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볼 거예요. 물론 이걸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해도 되는데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놓고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다. 첫째는 어떤 사건이냐면은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 선포하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사건하고요. 두 번째는 고넬료 집안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에베소 지역에 복음 전파하는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안에 쭉 들어가 있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 선포는 사도행전 8장의 12절에서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고넬료 집안의 이제 복음 전파와 관련해서는 10장 44절과 48절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에베소 지역에 대한 복음 전파는 이제 19장 1절에서 6절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이렇게 세 개를 뽑아놓고 오늘 같이 공부하려고 그러냐면, 사도행전 공부하다 보면 8장, 10장, 19장 이렇게 붕붕 떨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공부하고 또 하다가 또 이거 공부하다 보면 이게 연결이 잘 안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연결시키려고 뽑아놓은 거예요, 이 세 사건을.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이 세 사건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석엔 굉장히 난해한 해석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사도행전에서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만 이해를 잘하고, 특히 오순절날에 대한 의미 이해를 잘하면 사도행전은 공부를 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걸 공부하다가 또 다시 맥히고, 또 공부하다가 맥히고, 공부하다가 맥히고, 이게 하나는 8장, 하나는 10장, 하나는 19장 이렇게 붕붕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한데 모아서 우리가 한꺼번에 공부를 하면은 이해도 빠르고, 이게 뭐냐면 8장, 12장, 12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지.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을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을 받는지라. 뭔 일인지 좀 감이 와요? 안 와요? 지금 빌립은 우리가 얘기를 했죠. 고린도전 때 1장에서 7장까지는 예루살렘 지역에 대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했고, 8장에서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복음이 이제 확장되는 그런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13장부터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쭉 저 땅끝까지, 특히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지금 이게 지금 8장이잖아요. 8장이니까 이게 사마리아 지역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빌립이라는 친구가, 빌립이 이제 그 집사예요, 집사. 그러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참 재미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러니까 전도를 한 거예요. 뭘 가리킨 거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가리킨 거지, 그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그걸 알아들은 거야.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 세례를 받았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마 있었던 모양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믿고서 세례를 받은 후에 이제 빌립을 막 따라다닌 거야.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러니까 아마 빌립도 상당히 어떠한 기적적인 일들을 행해 모양이니까, 야, 그거 되게 신기하다 그러고 계속 쫓아다닌 거야, 이 시몬이라는 친구가. 오케이? 14절을 잘 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뒤통양으로 들리는 거야.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빌립이 전도를 했는데 거기도 믿던 사람들이 생겼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이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하고 사마리아 지역하고 왼수지간이잖아요.
아니,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야? 뭐 일이 된 거야. 의아하기도 하고. 근데 거기 누가 가서 전했대? 그 빌립이 가서 전했다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어디 있는 사람이냐? 예루살렘 본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된 거야. 어디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우리가 가서 확인해 봐야 돼. 이게 진짜야? 파견시킨 거야. 그들이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이제 그 믿는다는 사람들한테 가면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왜 기도를 했냐 하면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이 친구들이 성령 받은 적도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는 얘기야?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랬더니 두 사도가 그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돼? 성령을 받은지라. 이 얘기야. 여러분이 교회 가가지고 세례 받을 때 성령 받기를 그 목사가 기도해 주나? 그럼 여기 지금 세례하고 성령하고 지금 분리돼 있어요? 분리돼 있잖아요. 분리돼 있잖아요. 여기 12절에 보면 세례를 받았다 그랬잖아. 남녀가 다. 그렇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가 보낸 거야.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성령 받은 적 없어요.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해준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 성령이 내려온 거야. 그 내려온 걸 어떻게 알았어? 어떤 표정이 나타났겠지. 그랬더니 시몬이 성령이 임한 걸 갖다가 체험을 하고서 야, 그거 대단하다. 그리고 뭐라 그래?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내 돈 엄청 줄 테니까 나도 방법을 알려줬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야. 이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이라는 거야. 이게 사마리아 지역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잘 알아야 돼. 사마리아 지역이라는데 관심을 둬야 돼. 10장에는 무슨 사건이 이제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로마 군인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뭐가 내려왔다고요? 성령이 내려왔대요. 베드로가 복음 전파하는 말을 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는 얘기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일단의 사람들이 이제 같이 고넬료 이제 집에 온 거야.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고넬료의 이제 집안 사람들하고 친구 되는 사람들이겠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베드로가 가가지고 고넬료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이 내려온 거야. 그랬더니 같이 간 사람들도 이방인한테도 성령이 내리네?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이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뭘 보고 알았어? 방언이 터졌다는 거 아니야, 방언이. 오케이? 자, 19장 1절 한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지금 이 세 스토리를 읽어봤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가 어려우냐면 잘 보세요. 해석이 어려운 이유가 1. 희한하게 세례하고 성령 받는 거하고가 자꾸만 구분이 돼가지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또 주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게 굉장히 뭐예요, 이게. 어렵다고 이게. 이게 막 잘려. 세례 받았는데 성령을 안 받았다고 그러고 세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고 그러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는 또 안 받았다고 그러고 막 성령도 무슨 뭐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뭐 모르겠고. 두 번째,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서 여기에 방언이 터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이 세 개의 스토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재미나는 게요. 하나는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거예요. 아, 이게 뭐 유대인하고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지역. 고넬료는 어떻게 돼?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데 이게 이방인이야. 이방인하고 유대인하고도 섞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개념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지역은 저 멀리 중앙아시아 저 끝에 있는 진짜 이방 멀리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 복음과 또 관련이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전했으면 믿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세례주고? 그러니까 복잡해, 이게. 우리 보통 교회 가가지고 목사가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세례주고, 그럼 이제 크리스천이 되는 거 아니야? 그 이제 뭐 새신자 교육 좀 받고 그러다 보면 교인증도 주고, 그렇죠? 그리고 조금 다니다 보면 뭐 집사도 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복잡해, 이게 지금. 지금 우리가 성령 공부하는 거 아니야? 사도행전이 성령에 관한 일들을 적은 거 아니야? 그럼 성령이 내려왔던데, 그럼 성령이 내려온 거 아닌 걸 어떻게 알아? 그럼 성령이 내려왔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데, 그럼 그 방언이 터져야 되나? 그러면 세례 받았는데 방언이 안 터지고 성령이 내려온 거가 확인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를 또 그러면 성령만 내려오는 걸 또 무슨 안수를 또 받아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선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고넬료부터요. 고넬료는 이방이냐?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파했죠.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때 성령이 부어졌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방언이 터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건만 가지고 보면 세례 받을 때 방언이 터져야 되나?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방언 터졌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그동안에 교회 생활했을 때 좀 특이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복음 전파하고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내려왔고 그 성령이 내려온 거를 방언이 터지는 걸 보고서 성령이 내려왔음을 확인한 거죠. 그렇죠? 이 고넬료 집안을.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상황하고 같아요, 틀려요? 특별하죠?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요, 이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착각하지 마라. 이걸 착각하지 말아야지.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만 자기가 교회 가가지고 방언을 못하면은 자기가 신도 같지도 않고 뭔가 믿음이 약하고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게 자꾸만 성령이 나한테 임하는 걸 자꾸만 체험하기를 바라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생기고 이용하는 목사도 생기고 이용하는 교회도 생기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수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특수 상황이에요? 고넬료는 누구냐면 이방인 최초의 신자예요. 뭐라고요? 이방인 최초의 신자. 그러면 이게 기독교 범우주적인 교회가 만들어진 데서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일반적인 사건이요. 어마무시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고넬료라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방인 최초의 뭐요? 신자라는 거. 이게 엄청난 거야. 첫 번째 케이스라는 거지. 첫 번째 케이스라는 거지. 그럼 지금 베드로만 지금 가가지고 안수한 거 아니에요. 그럼 예루살렘에 지금 사도들이 베드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12명의 제자들도 있고 또 그 제자의 제자도 있고 예루살렘의 신자들이 한두 명이냐.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베드로가 가가지고 내 고넬료한테 안수해가지고 줬는데 그 성령이 임하고 됐다, 신자가.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신자가 됐다고요? 그걸 믿겠어? 아니 그렇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방인하고 유대인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아무리 이 시대지만 이방인과 유대인은 특히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더라도 이방인과는 뭔가 걸적스럽다. 그러니까 그 이방인이 진짜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가 눈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거가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 중요하죠? 왜? 첫 번째 케이스이기 때문에 모든 예루살렘에 믿는 사람들, 유대인 믿는 사람들에게 이방인도 믿었다. 하나님의 은총이 떨어졌다. 라는 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그들이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같은
형제가.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면 확인이 필요하단 말이야, 확인이. 그래서 뭐가 터진 거야? 방언이 터진 거라고, 방언이. 이게 뭐야? 성령이 임했음을 증거하는, 확인시키는 상징이 방언이잖아요. 이걸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러면 이걸 일반적인 케이스로 생각하면 이방인인 경우에 계속 안수하면 계속 방언이 터져야 되잖아. 이거 일반적으로 적용하려면.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사도행전 고넬료 스토리를 읽으면서 이거를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이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야. 아, 이거 뭐 이방인인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왜 나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자꾸만 자기가 위축되고 자꾸만 성령을 고집하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한대요. 전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 왜? 얘는 최초의 이방인 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이방인의 최초의 신자를 유대인의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는 일이 전 우주적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내가 일했다는 걸 확인해주기 위한 증표로서 뭐가 터진 거라고? 방언이 터졌다 그런 얘기예요. 쉽잖아. 방언이 터진 거. 이거 진짜 누가 일하신 거네. 그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해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이거는. 사마리아 지역도 엄청 의미가 크죠?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은 완전히 왼수지간이죠? 이게 성령님이 오신 절날 강림한 이후에 하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쉽겠어요? 하나 되는 게 그냥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 한번 보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8장 12절에서 살짝 해서 보는 거예요. 빌립이 가가지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를 했어요. 빌립이 복음 전도 오케이 했잖아.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믿고가 나와요. 믿었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뭘 줬어요? 세례를 줬잖아. 그런데 여기 문맥으로 봐서 성령이 떨어졌어 안 떨어졌어? 안 떨어졌다는 거 아니야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서 물어봤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안수를 해서 성령이 떨어졌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성령 하나님 입장에서 아니 왜 빌립이 줄 때는 성령을 안 떨어뜨리고 왜 베드로하고 요한이 갔을 때 성령을 떨어뜨렸냐고.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은 세례와 성령이 내려오는 게 분리된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례와 성령이 분리된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가지고 수많은 해석이 난무하는 거예요. 난의 기절입니다, 이게.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요. 꼭 이 케이스를 예를 들어서 교리상의 다툼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거와 관련한 세례와 성령 간의 관계를 가지고 수많은 교파 간의 다양한 해석이 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 아주 간략하게 적어왔는데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로마 캐톨릭하고 오순절 계통의 오순절도 복잡합니다. 그걸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오순절파도 구오순절파가 있고 신오순절파가 있고 은사주의 운동이 있고 은사 회복 운동도 있고 좀 복잡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걸 다 알 필요는 없고 캐톨릭이나 되게 오순절파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냐면 기독교인은 두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투 스텝. 원 스텝은 일단 세례받는 거예요. 세례받고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세례받은 이후에 다른 안수나 캐톨릭 같으면 주교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청소년 됐을 때 그 안수를 받아가지고 성령이 주어지는 진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두 단계 스텝을 생각했던 경우가 있었던 게. 그리고 오순절파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는 과정을 첫 번째는 믿고 회심하고 우리가 거듭나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는 걸 체험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탄생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보면 투 스텝이지. 원 스텝은 세례받고 깨닫고 믿고 죄사함이 되던 그런 단계와 두 번째는 내가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성령이 나한테 임했구나 하는 걸 체험적으로 말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체험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투스텝으로 그리스도인의 단계를 구분하는 게 대부분의 로마 캐톨릭과 옛날에 오순절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의견을 갖고 있었다는 게, 오케이? 자, 그걸 머리에 두고.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 성경적으로 보면 틀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한 단계만 필요한 것이 두 단계의 스텝이 필요치 않다는 게 정통적인 개신교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걸 머릿속에 두고요. 투 스텝이냐, 원 스텝이냐? 투 스텝은 로마 캐톨릭이나 오순절파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고, 정통주의, 개혁주의에서는 그냥 한 스텝으로 끝난다. 그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교리의 해석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큰 두 부류로 나뉜다 이거야. 투 스텝, 원 스텝. 자, 그러면 이 사건을 두고 원 스텝을 인정하는 정통주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을 두고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첫 번째, 빌립이 복음 전도를 해가지고 세례를 받았잖아요. 근데 뭐가 안 떨어졌어요? 성령이 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원스텝으로 인정하는 정통주의 입장에서도 첫 번째는 뭐냐면 빌립이 세례 줄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지만.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안수를 줘 성령이 내렸을 때를 이걸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자, 두 번째 판은 뭐냐면 빌립이 세례 줄 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아, 이건 보충적이라는 거예요. 보충적.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내렸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는 추가적인 은사를 입었다, 그런 얘기.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하는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학설이 나뉘는 거죠. 그래서 원스텝으로 인정하는 정통주의 입장에서도 빌립이 세례받았을 때 거듭나가지고 신자가 된 게 아니고,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안수받고 성령이 내렸을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이때 된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해석을 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아니다. 빌립이 세례를 받았을 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고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해가지고 기도해서 성령이 내릴 때는 그때는 추가적으로 체험하는 사실이 일어난 것뿐이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아닌 등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가 정통적인 어떤 교리적인 신자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걸 몰랐을까? 사도행전 2장 38, 3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 날 대중을 향해서 설교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의하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 설교에는 너희들이 회개하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베드로 설교에 의하면 원스텝이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투스텝 자체가 필요하지 않고 원스텝이면서 그 세례 받으면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베드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가 내가 성령이 나한테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체험적으로 받는 거냐, 성령이 나는 잘 못 느끼도록 주어지는 거냐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세례를 받은 것과 동시에 죄사함과 성령 내려오는 걸 선물로 받는다고 베드로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가 기독교인이 되는 절차나 방법을 과연 몰랐을까?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자, 그러면 누가가 왜 누가복음에 이렇게 놓아서 썼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과 성령님은 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왜 이렇게 세례와 성령을 따로따로 분류해가지고 빌립이 세례 줄 때는 성령을 내려보내주지 않고 왜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이 갔을 때 성령을 내려보냈는가에 대해서 학자들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도 뭐냐? 특이사항이다 이런 얘기야. 이게 일반적인 사항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거와 같이 특이사항이다. 뭐가 특이사항이냐? 사마리아 지역의 특이사항이다. 최초로 사마리아 지역에 교인이 생기고 유대인을 믿는 사람들과 한 교회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빌립이 세례줄 때 성령 내리는 걸 갖다가 스톱시키고 연기시켰다는 거예요. 연기. 일부러. 왜 그러느냐? 이미 사마리아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하면서도 공부를 했지만 자기들도 유대인이라고 믿으면서도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성전을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 나라의 북쪽하고 남쪽에 성전 2개를 만들고 거기서 자기들 나름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들이 믿는 진정한 유대교는 모세오경과 유대인들에게 정통적으로 내려왔던 유대교에서 벗어난 불완전한 유대교를 믿은 그러한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 되는 거죠. 그렇게 불완전한 유대교를 믿는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로 그대로 넘어왔을 경우에 이것은 하나 되는데 굉장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이 불완전한 유대교의 믿음을 제대로 된 정통적 유대교로서 바꿔주고 나서 예수를 믿는 기독교로에 이동을 해야 그것이 나중에 말썽 없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지역의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정통적인 유대교를 대표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불완전한 유대교를 고쳐주고 나서, 왜냐하면 예수가 오고 성령님이 내려오시니까 모두 다 구약에 내려온 정통적인 유대교 정신에 의해서 그게 쫙 일련의 하나의 절차를 가지고 예수가 오고 성령님이 내려오신 거기 때문에 이 잘못된 유대교의 관을 가지고서는 들어와가지고는 하나님 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갖다가 특이하게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이사항이다. 고넬료와 마찬가지로 특이사항이다. 그러니까 이 절차를 그대로 일반적인 걸로 옮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에베소서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이죠. 에베소서 지역에 이제 바울이 가가지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우린 그런 거에서 전혀 들은 바도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바울이한테.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는데요.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너희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는 이런 뜻인 건지 알지?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자,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가기 전에 이 사람들도 복음을 들었어. 그리고 믿었어. 근데 이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무슨 세례를 받았냐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요한의 세례는 회개 세례죠. 구원의 세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 세례지 않습니까? 요한의 세례는.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이 이방 지역이거든요. 잘 들으세요. 지금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교를 이미 믿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유대교를 믿고 있는데 이게 잘못되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고쳐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이한 절차가 이루어졌고, 고넬료는 이방인이에요. 유대교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기독교만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방식을 택한 거예요. 다만 이방인이기 때문에 믿었다는 표식을 주기 위해서 방언이 터졌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에베소서 지역은 여기도 이방 지역이에요. 고넬료 지역하고 비슷해. 그런데 바울이 가서 보니 이미 기독교의 원칙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세례를 받았어. 그런데 이들이 성령 하나님을 몰라.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들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한테 세례를 받은 거야. 에베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한테 복음 전도를 받은 게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성령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야.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건지 이런 의미를 모르고 우리는 그 잘 모르겠는데요. 성령이라는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바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뭘 하냐면 이들이 불충분한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다시 보충시켜서 완전하게 가리킨 다음에 드디어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절차가 하나 더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다. 그런 얘기. 그래서 지금 이 세 개의 사례가 굉장히 독특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가장 어려운 게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걸 오늘 그대로 뽑아가지고 합쳐놓고서 우리가 공부를 해본 겁니다. 이걸 공부가 안 되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멘붕이 오고 해석이 잘못되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성령 하나님을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되는 방법이 원스텝인지 투스텝인지 헷갈리고 세례와 성령이 같이 오는 건지 안 오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전부 혼동 상태가 와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이걸 세 개를 갖다가 놓고 내가 여러분들과 우리 공부를 한 거예요. 이 세 개 케이스 다 특이 케이스입니다. 무슨 케이스예요? 특이 케이스예요. 이거 일반 케이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일반적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 베드로가 2장 38절 39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살아나셨구나. 그걸 믿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한테 선물로 와요. 다만 그거를 내가 체험적으로 성령이 나 안에 오신 거를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는 둘째 문제야. 그걸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럼 이 세 개는 전부 특이 케이스라는 거죠. 이건 왜 특이 케이스냐? 사마리아 지역의 특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이 지역은 유대교를 믿었지만 불완전한 유대교를 믿었기 때문에 그걸 고쳐주고 기독교로서의 넘어오는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이 이루어진 거고 고넬료는 순수한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교와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는데 다만 첫 이방인의 교회의 기독교 신자로서의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독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이 임해가지고 기독교인이 됐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방언이 터져버린 거고 일반적으로 방언 터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자, 세 번째 에베소서 지역은 뭐냐면 여기도 이방 지역인데 고넬료하고 틀린 게 이미 누군가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어. 근데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요한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약의 기준으로 세례를 받아버리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기독교에 제대로 된 걸 보충을 해주고 확인을 해준 다음에 기독교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독특한 절차가 이루어졌다 방식으로.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스토리가 사도성전에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다 독특한 성격이 있어서 다 특이한 케이스로서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장치였다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 그리스도임을 믿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내포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합해서 같이 죽고 살았고 그런 걸 믿으면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게 돼. 그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다만 그 성령님이 일반적으로 오신 게 내가 체험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꼭 체험이 따라오는 건 아니다. 또 방언이 곧 따라오는 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여기에 있는 것들은 특이한 케이스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례, 성령, 방언 이것들이 막 원스텝, 투스텝 이런 것이 막 혼동이 돼가지고 엉망진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
입문에서부터 시작 전부터 이렇게 뽑아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복잡하고 좀 그랬지만 성령님이 오순절 사건을 두고 그 이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오순절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걸 공부를 했고, 특히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 있지만은 그 세 가지 특이 케이스, 사마리아 지역, 최초의 이방인 신자 고넬료, 그 다음에 이방 지역에서의 에베소서에서의 복음 전파, 이 세 가지의 특이한 케이스를 두고 거기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고 시작을 했는지에 관한 특이한 방법들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해봤으니까 오해나 그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관한 거는 이걸로 끝내고 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사도행전 본격적으로 1장부터 조문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끝.